예, 할렐루야. 저음의 풍부함이 깊은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와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노경희 근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특송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첫 주에 특송할 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러간 우리에게 특별하고 좀 큰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다 보면은 교단도 달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결교회 교단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들은 연합회를 하고 이러면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가게 된 때가 있으면 뭐 3시간, 4시간 장례식 때문에 간다든지 그렇게 가게 되면은 뭐 이야기가 이렇게 항상 뭐 목회하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문득 이야기가 끊어지고 그랬을 때 제가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이렇게 던진 적이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가열되기 시작해서 딱 이렇게 편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성결교단 쪽의 목사님들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부모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부모를 이 아이가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지옥 가라고 선택하고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정도 싸워요. 그럴 때마다 싸운 게 아니라 토론을 하게 되죠.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그것을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맞지 않냐?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이 아이를 안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냐라고 얘기하면 꼭 하는 말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건 하나님 주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무슨 그런 주권이 되냐고. 이 아이의 입장에 생각으로 지옥을 갔는데 내가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또 여러분 설교 시간 내내 이게 또 결론 나지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지 말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월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는 이 말이 처음에는 황당하고 그런 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렇게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이 제 속에도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권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은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뭐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이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한 뭐 역사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독일의 사람이 이야기를 주권에 대한 어떤 건 정리를 했던 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이 주권에 대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서문을 엽니다. 그 서문을 여는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 배교와 그런 모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이 힘들고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도 뭡니까? 이제 아련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언제 이것이 끝날까 하는 그런 제한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그런 가운데 약속받은 백성,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그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가 우리의 주권자 되신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다 라고는 관계 정리를 선포함으로 이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재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상황의 열악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근원지에 뭐가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보는 것이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진흙이 똑같은 토기장이를 똑같은 진흙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이와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고백이 뭐냐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재앙을 물려쳐 달라고 하는 호소와 강력한 강구가 이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에 모두가 이렇게 동의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그런 토기장의 자리에, 주권자의 자리에 온전히 얹혀뒀느냐 할 때,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중에 어디선가부터인가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린,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렇게 내어 쫓아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체를 통해서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서와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닉네임을 토기장이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 도자기를 이렇게 보면 이걸 구울 때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 굽는 과정을 보면 고룡토라는 흙을 갖다가 채로 곱게 걸러요. 그리고 그걸 또 발로 이렇게 다져요. 다지고 진흙을, 곤죽을 써서 그게 다지고 나면 그걸 이제 손에 이렇게 묻으면 이물질이 전혀 없을 때까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물레에다 올려놓고 손에 물을 적셔서 토기장이가 손으로 훑어서 항아리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게 그릇을 만들고 나면 가마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3일에서 4일 정도를 뜨거운 1000도 넘는 온도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넣어가지고 구워요. 그렇게 이제 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뭐냐, 망치를 이렇게 들고 그 가마에서 항아리를 하나하나 꺼내면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망치를 들고 그거 놔줘도 잘 가져가겠는데 사정없이 깨트려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대고 있다가 왜 그걸 깹니까? 그러니까 못 씁니다. 그리고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를 보면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이게 작품이라고, 나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모습 우리가 보죠. 이 토기장의 두 얼굴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생명 없는 진흙을 빚어가지고 생명 덩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그러나 그것이 가마 속에서 제대로 된 그런 작품으로 나오지 않을 때, 가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토기장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다음에 기자가 묻습니다. 좋은 작품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불이 만듭니다. 밤새 불을 떼면서 불이 그 그릇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의미 있는 영적 순간이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그렇게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이라고는 가마 속에서 불질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될지 안 될지 거기서 결정이 이렇게 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진흙이 문제가 토기장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토기장이를 똑같은 진흙으로 대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속에 벌어지고 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무엇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느냐면 토기장인 주권자를 똑같은 진흙같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진흙인 것처럼 그렇게 대등한 관계처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패역함의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이 주권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권적 한계를 넘어가는 그곳에 내가 진흙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이 성경의 진리가 한자 한자가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진리로 와닿게 돼요. 근데 이것이 털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도 이 속에서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잉태되지를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발음 잘해야 되는데 루버르 박물관을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갈 때 소망이 있었어. 어떤 소망이냐면 모나리자를 꼭 봐야지. 다른 건 모르겠고. 근데 가니까 진짜 그림들이 정말 멋진 그림들, 작품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한 일주일 거기 있어도 구경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모나리자니까. 그래서 모나리자를 보러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쭉 따라가다가 드디어 모나리자가 있는 자리에 딱 왔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냐면 요거만해요. 딱 요거만한데 그 앞에 사람이 한 100명 내지 200명이 쫙 접근도 안 되고 요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그 밖에 이렇게 쫙 전 세계에서 그 그림 보려고 아니 그 책에서 다 본 거 아니에요. 보려고 딱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1시간째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 앞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정말 그게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는데 이런 그 작품에다가요 제가 아이고 그림을 딱 보니까 눈썹이 없네. 예?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연필로 가지고 눈썹이 왜 없어? 그러고 눈썹을 촥 제가 그렸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작품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교회 팔아도 안 됩니다. 그 작품 한 개 가격이 얼마일까요? 다빈치가 그려놓은 이 모나리자의 얼굴은 자기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에 내가 눈썹 없다고 눈썹을 그려. 그러는 순간 세계 토픽이 날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렸다. 작품을 훼손한 대가로 프랑스 정부에서 청구가 들어오겠죠. 평생 감옥에 살아도 그 돈 다 못 갚을 수 있어요. 왜요? 그건 다빈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작품에도 그런데 그게 권한이 있고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진흙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보호하심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새 첫 주천은 이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2021년은 2020년과 달라야 되는 것인데 2020년에 우리가 많은 은혜였다면 이 시대 자체를 향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시대가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의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과학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심지어는 생명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스스럼치 않고 행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이런 재앙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킵니까? 믿는 자가 내가 진흙인 것을 알고 토기장인 그분의 손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회복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신이다 하는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흙으로 다 만드신 거 믿으시죠? 그 제가 모나리자에다가 눈썹을 하나 그려서 잡혀간다면 여러분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눈 찌르면 해야 되겠죠. 제가 웃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저부터 좀 웃어야지. 근데 모나리자의 눈썹 그거 손 못 대는 거잖아요. 그 눈썹이 있어야 될 줄에 없는 게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걸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다빈치가 그려놨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눈썹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그러면서 진흙이 물레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를 막 만지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토기장의 손에는 뭐가 있나요? 망치가 있죠. 그 망치로 어떻게 하냐면 부수터려 버립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주권자예요. 우리가 주권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고 우리는 피주권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뭐냐면 그분의 온전한 인도하심 안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기 25장 2절에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욥기 25장 6절. 고난하면 욥이 생각이 나잖아요. 고난과 힘든 가정 속에서 욥이 이 욥기서를 통하여 그 고난과 힘든 가정 속에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객언과 그리고 중요한 그런 어떤 맹제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강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구더기 같다,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이야기하는 욥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어느 차이냐면 그분이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아주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욥기에서 해내하셔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토기장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그분은 우리의 삶의 갈 길과 인도하시며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이끄실 이끌림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되면 양을 키워보고 싶어요. 양을 키워보고 싶은 이유는 성경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다 그래요. 양이란 동물은 참 희한한 것이 천적을 스스로 피하지 못합니다.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그냥 물려가는 게 양의 속성이에요. 뿔이 없어요. 뿔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떠받지를 못하죠.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물을 스스로 찾지를 못합니다.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코앞에 있는 풀을 뜯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양은 말입니다,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풀을 뜯고 있다가 그 풀이 다 뜯어져 없어져가지고 뿌리채 캐먹고 그 지역을 뭐냐면은 초지를 다 항폐화시켜 버리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양떼를 이끌어 풀을 초지를 옮겨가며 풀을 뜯도록 이렇게 하고, 목이 마를 것 같으면 스스로 목마른 줄을 몰라.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목을 축이게 하고, 저녁이 되면은 동굴로 불러들여서 비를 피하고 또 이리때로부터 피하도록, 이런 돌봄이 필요한 게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양이 나가면 사냥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은 생존 불가능한 것이 이 양들이에요. 목자의 철저한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양을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는 내가 양이라는 것이 봐질 때, 양이라고 봐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양을 인도하듯이 모든 부분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18장 5절에 12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이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토기장의 자리에, 주권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망치를 들고 계시면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 앞에 우리는 참된 복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저는 2021년이 우리 교회적 표현은 1대1로 제자 삼아 성장하는 교회라면은 우리 각각 개개인은 이 하나님의 주권성의 회복에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그렇게 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이 주권성의 회복이 바로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방패가 되고요, 그 주권성의 회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르는 그런 지름길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주권성의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아마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다 읽고 기도문을 보내신 분도 있고 뭐 읽지도 않고 기도문도 안 보낸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읽고 보낸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목사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저한테 읽으라고 하십니까? 읽다가 겁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라고 읽으라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달달한 뭐 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리 하면 어떻게 벌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가 그걸 읽고 이게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복보다 저주가 더 긴 것은 조심하고 살아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는요,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의 진흙을 만져서 작품을 만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만지고 인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토기장이의 손에 나를 내어 맡기는 헌신,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그분의 손에 들리는 망치가 우리를 깨뜨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능히 그 망치를 들고 질그릇을 깨뜨리실 수 있는 그것도 그분의 손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 비슷하게 제가 이번 새해를 맞으면서 받은 글이 저도 처음 받아보는 글이라 제게는 좀 드는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셔서 이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내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을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꽂힌 단어는 뭐냐면 의탁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제게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의탁하면 난 정말 조심해서 그리고 더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목사로서 도전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신 이유는 뭐냐면 진흙이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이 여기며 왜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나 만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완악한 대로 여전히 행하려는 토기장의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그런 부분을 깨뜨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그 말을 고백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리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라고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토기장이십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신 당신이 주권을 가지시고 내 삶의 이 모든 이 시대의 힘듦들을 다 제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주권성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권성의 이해가 되어지는 인생과 이해가 되어지는 접근은 진리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주권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이 주권성이 얼마나 주권성이라는 것은 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정적 이해가 아니라 긍정적 이해. 내가 다 설명을 듣지 못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오는 장면의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이 요한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라.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분인데
신성으로서는 요한에게 세례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도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그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당신의 역할, 너의 역할에 너는 충실해라. 네가 가진 세례를 주는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권자인 하나님이 너에게 일임하고 위임하고 준 것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꾼 예수 당신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래서 모든 너희를 이루라. 이게 주권성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주권성을 이해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띄워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요즘 저는 국가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자꾸만 교회만 치는 것 같고 저도 움시는거리고 그러는데, 이 주권성을 이해하면 두 가지 복이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불가항력적이고 이해도 되지 않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권성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불합리한 그런 어떤 권력과 불합리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편하게 가질 수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벽을 탁 만났어. 벽을 탁 만났단 말이에요. 그 왜 벽이 내 앞에 가로막힌 거야? 그리고 그 벽을 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벽을 이렇게 내온 것은 돌아가라고 한 것 같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언덕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쏙 터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주권성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신의 주권을 행하심에 있어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어떤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보지만, 그러나 주권성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주권성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주권성이 생긴 사람들은 살다 보면 한 10년 지났는데도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랬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느 날 밤에는 막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화도 나고 부글부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나를 끌어낸다든가 이렇게 주저앉히는 게 있어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근데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가끔 산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쏘라는 걸 만나잖아요. 물이 뱅뱅 도는데 물은 계속 흘러나가는데 물은 거기 뱅뱅 돌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뭘 하나 던져보세요. 뭐 스티로폼 조각이나 떠내려가기 쉬운 걸 탁 던져놓는데 그게 안 떠내려가요. 그건 계속 머물러요.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세월은 계속 가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건 그 딱 멈춰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멈출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진 감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럼 모르는 거를 굳이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시겠지 하고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를 만나냐? 바다를 만나요. 바다를 만나면 거기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해 모든 시간을 다해도 하나님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몰라도 되는 건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으니 몰라도 되게 한 하나님의 주권을 굳이 내가 거기다가 더 알아야 되겠다 하고 선악과 모가지고 저주받지 말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방주의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닫고 핸들도 없애버려. 그분이 인도하심 앞에 내어 맡겨야 환난의 시기에 그분의 주권성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인도하시며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로마서 9장 21절에 24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선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주권 앞에 우리를 내맡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팽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또 이 2021년에 첫 주를 들었는데 이 한 단어를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흙이다. 그분은 토기장이시다. 나를 그분에게 내어 맡긴다. 맡기면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모나리자의 그림에 눈썹 하나 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는 퍼펙트한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토기장이이십니다.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시간이 있고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있고 우리의 열매가 그 손으로 지은 바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갈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작은 미풍에도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나가는 보드라운 진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한 찬양을 드리면서 잠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자 한번 1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에서 집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토기장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에 맡겨진 보드라운 진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마음껏 만드시고 마음껏 이끄시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이 주님의 손에 맡겨진 진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맡아주시고 이 시대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맡기는 기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야곱처럼 주장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삭처럼 맡김으로 인하여 풍성한 수확과 안으로 나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 품에 능력의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따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찬송가 620장 우리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능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3절 할 때 연상 띄워주세요. 좀 연상 띄워주세요. 우선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본 땅에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더욱 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주님도 찬양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우리 서로 한번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사복의 모든 주관하심이 주권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11주물을 구분하여 주 앞에 삶을 헌신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높여드리며 구분하여 드리나이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손을 펼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의 은근키와 또 질곡들을 걷어내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이 안에 늘 물된 동상처럼 차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기억하소서. 선교를 심은 예물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이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딸이 이제 새로 치닫아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삶이 은혜의 호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구 영신 예배에 감사함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2021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강건적으로 지키시고 역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린 모든 드림을 기억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받으시며 하늘 창고의 문을 열으시고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한다 하셨으니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자 되심과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흙임을 알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완벽하게 주어진 복된 삶을 열어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